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날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나누며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과 그 하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모든 왕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악한 왕으로 소문났던 여로보암의 죄까지 우습게 여겼던 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죠. 그 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세상에 악한 왕들이 통치할지라도 연약한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참되신 왕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그 증거들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열왕기서 중심에서 베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적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총 8개의 기적을 내리셨는데요. 첫 번째는 남편이 죽은 아내가 큰 빚에 시달리고 그 빚 때문에 두 아들까지 종으로 빼앗길 처지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기름병으로 모든 재정의 문제와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의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넴의 한 여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쪽 같은 아들이 병에 걸려 고통당할 때 그 아이를 죽음에서 살려도 주셨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굶주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독초를 끓여 먹고 독에 죽어갈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셨고, 굶주린 이 세상 속에서 빵 20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기시는 기적도 베푸셨죠.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고치셨고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나무를 베던 자들의 도끼를 잃어버리자 그 도끼도 요단강에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람 사람들이 도단을 꽁꽁 에워싸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고 계심을 보여주시며 오히려 사마리아에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왕, 참되신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기적을 베푸셨음을 이 열왕기서 중심에 가감없이 다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비교하듯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리고 그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비교하듯이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 도단에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믿음의 눈을 열어 사마리아에서 승리하게 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물러갔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아예 작정한 듯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침공하고요. 그 수도를 꽁꽁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안에 갇힌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먹지도 않던 낙이 머리나 비둘기 똥인지 비둘기 똥 같은 그런 곡식인지 모르겠지만 거들떠보지 않는 그 먹지도 않던 것들이 사마리아에서는 아주 비싼 값에 거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갇혀버린,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왕이여, 주여, 나 좀 도와주소서.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찌 돕겠느냐. 그렇게 사람의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타작마당에서도 포도주철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다. 그런데 무슨 사정인지 궁금하니 드러나 보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해달라고 왕에게 자기 속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여인이 요청한 재판이 이렇습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여인이 굶주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다가 한 여인이 옆집 아주머니와 이제 모여서 대화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의 아들을 삶아 먹읍시다. 그리고 이를 좋게 여겨서 둘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고 우리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 이웃집 여인에게 오늘은 당신의 아들을 잡아먹자, 삶아 먹자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내 아들은 잡아먹고 자기 아들은 숨겼습니다. 이를 왕이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세상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잡아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얼마나 비참했으면, 얼마나 살 길이 없었으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세상이 펼쳐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왕의 통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왕 노릇하는 사람들의 통치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끔찍한 현실이고 끔찍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런 일들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부모가 자녀의 삶을, 자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요즘 세상에는 더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적이 둘러싸여 기근의 시작이며 먹을 것이 없으며 사랑하는 아들마저 잡아먹는 시대인데, 그들이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자기가 입었던 베옷을 찢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무언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 거짓인 것이 들통이 납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 비참한 삶을 고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고 회개의 상징이었던 베옷을 다 찢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모든 화살을 다 돌리며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엘리사가 이를 미연에 방지하니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무엘서를 통하여 첫 사울을 세울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서 8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은 내가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을 왕처럼 숭배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누군가 사람을 대단히 여기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응답하지 않겠다 이미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실 때 가정도 변하고 나의 삶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 노릇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이 왕처럼 대단히 여기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도 그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왕,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왕의 통치함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또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셔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오늘 정말 누구로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나는 누구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의 말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왕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회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아버지,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기대었던 우리 삶을 돌이키며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재앙을 내리신 여호와께 오히려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왕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알고도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혹여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 재앙,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 일이 있다면 오히려 더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만, 왕이신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헛된 왕들을 다 태우시고 그 왕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참되신 왕, 그 하나님만 섬기는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이 나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마음껏 구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아버지 도와달라 소리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고도 도울 수도 없었던 그 왕에게 아버지 도와달라고 소리쳤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